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바다에 보면 그 넓은 바다에 큰 그물을 하나 던져가지고 아무거나 좀 잡혀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고기야 뭐 바닷속에 있을 거니까 그물이 아주 커다라면 그 던지면 거기 잡히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잡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군 탐지기를 통해서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 길을 알고 거기에 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자리면 큰 그물 아니어도 잠자리태 같은 걸로도 휙 뜨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잡는 건 뭐냐? 바닷속에 물고기 많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죠.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손이 안 잡히니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의 복을 베푸시는 그 은총의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온다 그랬습니다.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속으로 품는 겁니다. 뭘 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은 너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품는 마음이 된다는 것, 다른 것 아니고 그 거룩한 것을 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육의 더러운 것과 영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은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잘 지내라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 육체와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피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우리가 어떤 세안을 하고 목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겠죠? 우리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과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이 놓이게 되면 그게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 육체가 더러워짐과 동시에 우리 영혼도 더러워진다. 이것을 깨끗게 하는 길은 씻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으시고 친히 수건을 가지고 허리 누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에게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저 목욕 좀 시켜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넌 이미 다 깨끗함으로 목욕할 필요 없다. 그냥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한 영혼이 이미 하나 앞에 거룩함을 받았을지라도 매일같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며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이 바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품는 겁니다. 금번 장례식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도님들 장례가 발생하면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위로 차원에서 갔는데 이제 이런 가족의 입장에서 봤다 보니까 아, 이런 심정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는데요. 결론을 말하면 어떤 장례가 발생하면 힘써 참여들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교인들, 특히 교인들 장례가 발생하면 바쁘다 핑계하지 마시고 가셔서 위로도 하시고, 그 장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죽음인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물론 금방 돌아가신 목사님께서는 제 개인적으로 인척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지도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조문 오신 모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죠, 평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참 진실하게 사셨고 양심을 바로 하셨다. 아무튼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멀린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좋은 것만 보니까. 근데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멀리 있는 분들의 이야기나 가까이 있는 자녀들의 생각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셨고 또 부모님이셨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다 그렇게 칭송하는 걸 보면서, 평가하는 걸 보면서 나는 과연 내 인생에 또 장례식장 갈 거니까 주인공 될 건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이 목사님 참 충성하셨고 희생하셨고 바른 양심을 사셨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줄까? 어떤 목사로 기억해 줄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참 머리카락이 쭉 뼈서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기도 하고, 이건 이제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이제 연세가 되시는 어르신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날이 얼지 안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어서 자녀들이 어떠한 부모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야 네 자식들에게 뭘 많이 물려주고 남겨주고 세상 염려 근심 없이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불신앙은 아니지만 무슨 신앙이요? 무신앙이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했는데 열어보니까 없어요. 무신앙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함에 대한 열정, 진실함에 대한 그런 갈망,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 대해서는 마지막 유언처럼 해주신 말씀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목회생활해라. 그런 마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가운데 없으면, 최소한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없겠죠. 행동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중에 내 개인 생활 하다가 주일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설거지하고 빨리 하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듣게 드리며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중무장하여 또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겠노라. 생각도 구별되며 언행도 구별되며 다르다는 얘기죠. 세상의 미혹에 똑같이 넘어가지 않고 좀 다르다. 믿지 아니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이 아니고 조금 다르다. 그들과 같지 않다. 그러한 마음의 열정과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금번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명확해 보여지는데,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이 사람이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경우는 물음표. 뭐지? 이런 물음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목사님 장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참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참 마침표다. 뭐 가정적인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뭔가 딱 해결되는 걸 보면서 좀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의 것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뭐 교회 개척을 하셨지만,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 교회 개척을 하시고, 뭐 개인의 것 하나 요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아낌없이 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더란 겁니다. 그걸 추구하며 나가지 않았는데, 그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손에 풍성함도 주시더라고요. 참 이게 복된 인생이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요,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거 어떻게 하면 세상의 걸 더 얻을고, 그런 거 마음 그거 말고요. 그런 거 가지고 얻을 수 있지만 그게 뭐겠습니까 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복이 있고 복되고 뭐 세상에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지 몰라도요. 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있어서 참 그 입관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것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거, 땅의 거 이런 거 마음 가운데 혼미한 정신을 잊지 마시고요. 다 세상의 건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이 거룩한 것을 품어야 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지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다른 세상의 것이 두려웠다 그러면 그거 따라갔겠죠.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내게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만 의지하였고 그 말씀만 순종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통로가 이 거룩함을 품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도 거룩한 것과 진실한 것과 주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여 거기에서 주어지는 주의 은총과 위로를 충만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함을 품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품게 되면 이것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서 믿음의 형제들도 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 신앙생활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적인 것이면,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품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했다는 얘기죠. 내 개인 신앙생활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이것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비록 내가 아픔이 있고 나를 오해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같이 싸운 게 아니라 마치 상처난 내 살에 덧나는 살처럼 나와 함께 나의 것으로 알고 품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퍼센티지로 말하면 4분의 1만 바울을 찬성해 주었고 4분의 3은 다 마음이 나눠졌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이걸 주동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아마 반대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저 사람 쳐내라.
자기를 아끼는, 자기를 지원해주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거나 뭐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합니다. 저들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비록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오해하고 있었지만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같이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내 사랑하는 자로 내 살처럼 여겨서 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겠노라. 이러한 신앙 고백은 마치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고백과 같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노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 성도들 향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성도들 간 미워하거나 혹은 막힘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미워함이 있다, 막힘이 있다, 다툼이 있다, 혹은 견제함이 있다, 아니면 조금 이제부터 미워할 마음이 있다, 앞으로 미워할 계획이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고무줄을 잡아당긴 상태입니다. 노란 고무줄을 힘껏 잡아당긴 거죠. 아직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아프죠. 누구 손이 아픕니까? 자기 손하고 자기 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이쪽 손 놔야 되는데 이쪽 손 놔서 자기가 맞는 거죠. 형제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낮아지는 겁니다. 안정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를 미워해 보세요. 미워하면 막 감정이 막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가 안 되고 도리어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는 고쳐 먹어야 됩니다. 고쳐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형제와 하나 되게 하라고 그의 사랑하신 아들의 살을 찢어가지고 그 피를 내가지고 우리를 하나 붙여놨는데 우리가 도로 찢는다? 그건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다. 우리가 점잖게 주를 믿노라고 앉아있으면서 그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임과 동시에 무신앙이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형제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옆을 보시고요. 여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당신이 있어가지고 죽어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만약 어떤 마음이 막힘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대목이에요. 대목. 큰 먹거리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잔치장 준 줄 알고 혹여라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까지 품어주셔야 됩니다.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코리안 그러는 것처럼 코리아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코리안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한국 사람들 특징 아시죠? 한국 사람 특징 뭡니까? 빨리빨리. 아무리 종을 빨리 안 오면 이거 안 되죠. 어제부터 뭐 카톡 먹통돼가지고 아무튼 저기 난립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십자가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십자가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십자가 하나에서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분명히 그를 대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도 있었지만 나 쟤 진짜 싫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저 정말 꼴보기 싫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 또한 내 마음에 있다. 반드시 그렇게 마음속에 품어놓으시고 뭐가 될 때까지? 내 살이 될 때까지. 이거 상처 나가지고 딱지가 생기면요. 그냥 냅두면 뚝 떨어져서 낫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자꾸 뭐 만지적이 한번 툭 건들면 간지럽거든요. 가려워요. 그 옆에만 살살 긁다가 점점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떼다가 아예 그냥 오기가 생겨서 다 떼버리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다음 또 딱지가 또 생겨져.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런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은 딱지 떼는 겁니다. 떼면 시원할 것 같지만 자기만 아프고 자기 피만 생기는 거 더 오래 걸립니다. 아예 그냥 똑 떨어 나갈 때까지, 내 살 될 때까지 저 형제가 내 살이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 품는 마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흘러져 나간다. 거기에는요, 그냥 잠자리차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받아지는 자입니다. 은혜 받겠다고 금을 들고 엄한 데 가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과 또 믿음의 형제들을 품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낮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온다 그랬습니다.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가라 그러면 싫잖아요. 안 좋은 데 가라면 싫죠. 그런데 성경에서 왜 그럼 자꾸 마음을 낮춰라 겸손하라 그러는가?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음식 말고 직접 만든 몸에 좋은 거 먹이죠. 근데 몸에 좋은 거는 애들이 또 싫어합니다. 근데 왜 자꾸 청국장 이런 거 뭐라 그럽니까? 피자 이런 거 말고. 그게 좋은 거니까. 안 좋아서 냄새 난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먹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왜 마음을 낮춰라, 낮아지라, 겸손하라 그러시는가? 낮아진다는 것은 조금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높아져야지. 낮아지는 것은 비굴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낮아지라 하는가 하면 그게 좋으니까. 왜 좋으냐? 낮은 자리에 뭐가 있다? 낮은 자리에 은혜가 넘친다. 거기 가라. 먹을 거 많이 있다 거기. 낮은 자리에 은혜가 넘친다. 그럼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낮은 곳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낮은 상태입니다. 내가 성경책은 비록 들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지 못한다? 굉장히 교만한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뭘 말했는가 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환난과 모든 고난이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염려하고 내 마음이 다투고 그게 아니고 비록 환난이 내게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내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고 넘쳤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이걸 보시죠. 기쁨이 있으려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델이 이런 모델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굉장히 많죠. 내 계획과는 반대돼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도 뭐가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그런 결과 속에서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에서 처음에는 슬프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되었을까? 원망도 때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더 낫네. 차라리 잘 되었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나 있다면 어디나. 그거 얼마나 편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뭐라 말하는가? 인터뷰 목사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전에 말씀드렸죠. 학생 때부터 이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찾으면 이제 마이크 잡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했는데 항상 이렇게 메모지에 성경 말씀 기록해 놓고 다른 애들 영어 단어 외우지 저는 성경 단어 외우고 있고. 근데 그때 기억나는 그런 표현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양통은혜, 양통.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양통은혜다. 잘 되면 잘 되니까 감사한 거고 안 되면 안 돼서 감사한 거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그게 신앙이 맞아요. 그게. 양통은혜를 알고 나가는 사람이면 이거 천하무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난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양통의 은혜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붙들어도요. 잘 되니까 하나님 감사한 거고 안 됐어? 안 됐어? 여기도 감사할 거 천지라고 하는 거야. 먹을 걸 많은데 왜 굳이 저거 먹겠다, 김치 먹겠다고 그거 못 먹었다고 속상할 필요 없죠.
또 저녁 드실 때도 여러 개 있으니까 뭐 다른 거 먹으면 되죠. 없으면. 우리는 양통 은혜를 가지고요. 낮은 곳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낮춰라. 겸손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그 통로가 낮은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그 자리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그랬다 그러죠. 어떤 남편이 비상금을 숨겨놓느라고 이불장 이런 데다 부인이 찾아내니까 도리어 손이 안 갈 만한데 탁자 밑에다 딱 붙여놨답니다. 근데 어린애가 보더니 테이블 밑에 보니까 저기 돈 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착하다 칭찬했다는데 낮으면 낮은 자리에 또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겸손함의 증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낮춰야 되는가? 낮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닥 즐거운 일 아닌데 왜 낮아져야 되는가 하면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동요하겠는데 낮은 마음과 동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낮은 마음 이코르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요, 낮은 자요, 슬픔에 잠겨서 주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수렁에 빠져있는 양, 매매 거리고 있는 그 양을 목자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받고 싶은 양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렁이 있으면 안 빠지려고 막 살라고 그냥 아등바등 할 게 아니고 한 다리 그냥 수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프니까 매매하면 찾아오시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안 나갑니다. 거룩하신 대주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정말 간절할 경우에는요.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뭐 압도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함의 기도, 그 하나님 그걸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 하시냐고요? 안 하시잖아요. 교회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난 집에서 한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데 내가 집에서 내가 드라마는 볼지언정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도요. 기도 안 한다고요. 간절함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참으로 비천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낮은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서 비천하다는 것이 신분상으로 상황적으로 안 좋았다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비천한 가운데 처하면요 어떤 마음입니까? 굉장히 속상해요. 굉장히 슬프고요. 정말 내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그렇게 낮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요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곤 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비천한 자들 위로하신 하나님이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런 얘기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밖으로 봐도 나가면 다툼이 있고 안으로도 두렵고 정말 내 인생이 내 뭔가 그런 싶을 정도로 그런 비천함 가운데 있을 때 그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의 목표죠.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의 손 붙잡고 위로함을 받으면 되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도요 큰 위로입니다. 우리 지나가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큰 위로인데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 이거는 뭐 문제 해결되는 거죠. 끝이죠. 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지나가는 그 낮은 자리에 서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양통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요. 비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안 도와줄 것 같으면 계속 매매 한쪽 다리 빠져가지고 가는 건데 한쪽 다리 더 집어넣고 다 죽어가는 심정으로 더 매매 소리 질러가지고 나를 도우실 때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슬픈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슬픈 마음인 사람 다 예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를 찬송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가? 위로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위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공부도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웁니다. 가르치다 보면 스스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알게 돼요. 우리가 은혜와 위로를 받는 것도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받아야지 그리고 받는 게 아니라 베풀고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 위로하실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디도를 보냈는데 메신저로서 디도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위로를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도 입장에서는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염려 가지고 근심함을 가지고 갔는데,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우리가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디도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 바울이가 전하는데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위로에다가 자기가 받은 위로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투위로, 위로가 하나였는데 두 개 위로를 전해주었다. 위로가 넘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받은 위로로서 위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위로를 먼저 베풀고요, 그 베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받은 위로를 잘 지켜야 되겠죠. 음성에 꽃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로 유명한데, 대학원도죠. 대학원대학교도. 그런데 그 꽃동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거지들의 그런 거지촌이었는데, 거지 중에 할아버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거지 할아버지가 자기가 구걸해 와가지고 동량을 성공하지 못한 더 안 좋은 거지들, 더 열악한 거지들, 그런 거지들에게 자기가 동량한 것을 나눠줬답니다. 자기 먹고 생활하는 것도 바쁜데 그 동량해온 것 중에서 더 약한 그런 사람도 돌아본 거죠. 그게 이제 시초가 돼가지고 거기에 사회복지로 유명하게 된 건데,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 자기가 어려워요. 아마 여기도 그러실걸요? 교인들 가운데 내가 제일 어렵다고. 지금 내가 제일 큰 어려움 당한다고. 나만큼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가 나와보라고.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자기가 어렵고 다 자기가 힘들고.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 앞에서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위로가 된다니까요.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더 좋죠. 도움받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안 된 거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 되길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처한 사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길 원해야지. 내가 아이고 하면서 도움을 받는다? 도움 받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 마인드는 성경적 마인드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돕는 자가 되길 힘쓰시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 베푸신 대로 돕는 은총을 달라고. 우리 지나가는 말도 그렇습니다. 위로의 말, 또는 섬기는 말, 화평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될 수 있죠. 이 조문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친구들 또 후배들 와서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후배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전에 이제 저를 보고 형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이제 신앙하면서 그때는 제가 뭐 중고등부 때나 청년 때나 뭐 회장도 하고 이렇게 후배들을 지도해주고 했으니까 그거 기억나냐고 하면서 하는 말은 저는 기억 안 나,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자기는 그게 기억이 남았다고. 그런 말 들으면서, 참 지나가는 말인데 그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도 간에 서로 위로의 말 해주시고, 믿음의 말 해주시고요.
요즘 제가 좀 살이 좀 빠졌는지,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밥을 조금 먹어 살이 빠진 건데,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한편으로 또 관심 갖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마음이 감사하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위로할 줄 알며 또 서로 기도해 주고, 그런 마음, 위로를 베푸는 자가 되면 그 위로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게 되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 보게 되면 그나마 감사한 거죠.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여러 목사님 중에 또 더 어려운 교회들, 뭐 제일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참 그나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죠. 물론 더 큰 교회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부족한 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가지고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죠. 돌아볼 수 있는, 고개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섬길 때도 많고 찾아갈 때도 많고 도와줄 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뭐 꼭 지고 천국 갈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베풀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도들 베풀고요. 또 여러 교회들, 또 여러 가지 약함에 있는 그런 교육자들, 선교사들 베풀고 섬기고. 그거 말고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위로를 먼저 받으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또 어떻게 하시라고요? 잘 베풀어 주시라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7절 다시 보시면,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위로가 위로를 낳습니다. 또 반대는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서로 해로운 말은 해로운 말 낳는 겁니다. 서로 죽자는 겁니다. 서로 죽자는 거. 그러다 다 죽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위로를 베푸는 자가 되며, 또 받은 위로를 빼앗기지 마시고 잘 지켜야 됩니다. 기억하셔야죠. 또 그런 걸 서로 나누시고요. 그 참 감사했다라고 나눠주시고, 그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러한 사랑과 화목과 위로를 서로 나누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 이 신앙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찬양이 넘치면 얼굴이 환하다 그랬죠. 화나는 거 말고 환하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환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 넘쳤다 그랬으니까, 그 넘치는 즐거운 기쁨으로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선을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